부처님이 품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를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본 얘기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조금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1시간 한 반 가량 더 해야 됩니다. 가야 될 사람들은 묵미라고 인사하고 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야기를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얘기로 왜 석굴상원이 아로나, 아잔타, 석굴암같이 운강처럼 생기기 시작했는가? 불교가 일어난 인도는 덥습니다. 되게 더운 지방입니다. 더운 지방에서는 선생님, 불교를 공부하는, 부처를 공부하는 선인들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그분을 위해서 좋게 해주려면 굴 속에서 공부하도록 굴을 파야 됩니다. 그러면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훈훈하기 때문에 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가 석굴사원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는 바위가 물러가지고 돌 파기가 쉬워요. 잘 파져요. 수수수수 파는데 그래서 이 방 파고 저 방 파고 굴이 막 늘어나서 막 공부하는 사람마다 굴 한 개씩 필요하고 막 이러니까 석굴 사원이 뭐 엄청 많아가지고 부처 수도 많아지고 석굴 사원 수도 많아지고 이러합니다. 그래서 수만 개, 수천 개는 보토이고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굴 사원이 늘어났는데 아마 그걸 보고 온 당나라, 인도 성녀들이 우리나라에도 가서 석굴 사원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해초 스님이 다음 시간에 그분이 쓰는 마지막 시를 마지막 끝으로 낭독하겠습니다만 해초는 왕호천주 국전을 썼습니다만 신라에서 걸어가 중국 당으로 그 제가 해초 중국 인도 왕호천주 국전을 돌아서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에 받는 것을 일일이 썼습니다. 생활과 문화, 역사와 이야기, 이런 들었던 걸 자꾸 썼습니다. 그걸 써서 아마 돌아와야 됐는데 나이가 말씀드렸던 거 써서 바른 게 짊어진 거 고향 산천을 바라보면서 아마 오다가 도저히 늙어가 기운이 없어가 안 돼가 아마 도낭 석굴에 들어가가 보따리를 풀어놔 놓고 내 고향 갈매기 나는 저 산 넘어가는 신라 땅이 있으려만 참 그 시 그거 읽어보면 눈물 나지 않고는 읽기 어려운 시입니다. 해초는 도낭 석굴에서 마지막 운명을 마감했는데 부대 세계 문화재를 살피고 연구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활동했는데 그중에 볼란서도 많이 했습니다. 볼란서 고고학자가 도낭 석굴 막고굴에 들어가가 해초 스님이 바랑 속에 들어있던 그 천주 국전을 기록했던 그를 확보했어요. 세계 최고 보물이다. 사실 여기 보면은 기록 문서 중에서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은 또 있습니다만은 아마 거의 최고급이 되겠는가 보물의 보물입니다. 국보의 국보입니다. 그거는 비주려 해도 안 비줍니다. 그 한 전시로 우리도 중요한 거 보내줄 테니까 볼란서 전시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 보름이나 한 달간 전시하고 다 부가가면 되나? 안 된다. 많이 안 돌리지 뭐하노. 가갔다가 사고나 뭐하노.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그림이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진짜 해수 스님이 발로 걸어서 천주 국전을 돌아서 당에서 했던 그 거룩한 그 눈물겨운 그는 두루마리는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이것도 나라마다 생각해야 안 됩니다. 서로 그 안으로 우리도 좋은 거 비주고 저것도 좋은 거 비주고 우리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참 이 생각하면 어떤 자세와 마음이 필요할까? 그래서 아마 갔다 온 사람들이 연구가 깊어지다 보니까 석굴 사물에 대한 하던 우리는 굴을 팔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니까 돌을 따듬어가 끼 맞추자. 그런데 신라인들이 돌을 다루는 기술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나비장 개가 이쭈맣게 해가지고 둥글방이 하는 재료가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돌과 돌 사이에 이음 자리는 파고 이래가지고 나비장을 낑가가지고 그 위에 돌을 얹고 동개면 벌어질 때 몸 땡기가 몸 벌어지기 때문에 이빨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깍 맞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탑을 탔고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참 안전합니다. 지금 아마 석굴암의 그는 정확도가 0.001 오차에 있을 정도로 거의 오차가 없는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돌을 짜가지고 도움을 만들어서 얼개지지 않도록 한다 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그런 굉장한 얘기는 본론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넘겨둔 이야기입니다만은 박물관에서 종치고 연기 모자 가서 반성하고 걸어가 토암산에 갑니다. 가서 해맞이 합니다. 그럴 때 돌아보면은 전시를 짓지 않고 앞에 막이 먹고 금방 역사가 그대로 있고 팔부 신중이 있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보면 돌입니다. 제병 이렇게 보면 검은 돌입니다. 돌빛입니다. 그런데 해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다에서 풍랑 파도 치는데 울렁거리는데 해가 오르면 점점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그 햇살이 파랗습니다. 그냥 빼란 게 아니고 파랗습니다. 힘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해가 올라오면서 비추는 햇살은 진짜 이름하여 붉은 햇살과 같이 쫙쫙쫙쫙 이제 그 동해 바다에서 토암산 계곡을 건너가지고 토암산 석굴암 있는 데까지 쫙쫙쫙쫙 벽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때 참배하면서 돌아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돌인데 붉은 햇살을 받은 돌이 벌거이 파랗게 되기 시작합니다. 붉은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부 신중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물 이런 데 가면은 금방 역사가 있는데 신라인들은 금방 역사를 참 어떻게 했는가? 그런 기적이 생길 때 어떤 형상이 돼야 되는가? 피가 돌고 주눅이 튀어나오고 소리가 들리게 형상을 물체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이 느낌을 볼 수 있도록 해낸다는 것은 그것도 더구나 돌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라인들은 수많은 군데 하나하나 한 번마다 그런 걸 현실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방역사 자세히 보면 두 벽이 있는데 왼쪽에는 입을 벌리고 있으나 오른쪽에 있으면 입을 다물고 큽니다. 그래 알았다. 극락입니다. 깨우쳤다. 나는 알았다. 난 알았다. 소리 들립니다. 이쪽에서는 몰라가 답답해가 공부가 부족해가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뭐 아니 멀었습니다. 열린 지에게 깨달음, 극락, 어두움, 깨닫지 못한 지옥 세계를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다릅니다. 입을 벌린 아가 손바닥을 피해가지고 그럼 재미없죠. 그런데 보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아는 보면 손을 주먹을 움켜쥐고
입을 다문 금강역사는 입을 다무고 손은 반대로 그것도 검은 돌이 아니고 해가 뜰 때 붉은 햇살을 받다가 파랗게 하면서 근육이 불룩불룩 해도 근육이 불끈불끈 금방적사의 근육을 보면 운동 엽기 신체 검사 해가지고 육회미 나가 대회 나가는 사람 그 하는 것처럼 힘주면 살이 물컹물컹 가서 근육이 불끈불끈 또 근육이 불덩거리게 굉장합니다. 살아가 피가 흐른다, 돈다 이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사천왕 오른쪽으로 문수 보현보살뇌가 쭉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도 얼굴에 참 거룩한 뜻을 봤습니다. 그때 부처님 온몸이 햇빛을 받으면서 햇살을 받아서 붉게 볼고리 참 아름답습니다. 그냥 붉은 것도 아니고 그냥 붉은 것도 아니고 볼고리 해지는 게 참 때리면 통통 탱글탱글 살찐 적당히 근육 있는 사람들이 운동할 때 근육 치면 탄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딱 들면 눈물이 실라라 그러는데 이야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조금 지나면 그 안에 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밝아지면서 전체가 다 걸어 나오는 거 같고 그래 나도 니도 나도 감실에서는 움직이고 살아나오는 것도 이런 기력적인 일이 나는데 신라인들은 형식을 갖추면서도 묘하게 느낌에 대한 것을 극지화하셨어요. 다 불상들 보게 되면 몸에서 나는 지혜로운 빛 신광, 머리에서 나는 빛 두광, 뒤에 다 해가지고 광배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머리 뒤에 너떠한 돌 연한머리를 세 개가 붙여놨어요. 몸에도 붙여놨어요. 그 실리로 사는 머리 뒤에 그런 붙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보람이라든가 뭐 보리쌀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거의 전부 다 광배를 만들어가 머리 뒤에다 붙여가 이래야 됩니다.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석가람 부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배가 뒤에 다 있는 기라. 앞에서 보면 사진에 머리 한가운데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광배 속에 머리가 있는 거지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앉아가 위로 쳐다보면 광배가 한가운데 다 있습니다. 광배 두 개를 천장 가운데 하나 하고 벽 뒤에 하나 해가 앞에서는 여기서 보나 항상 광배가 움직이면서 머리 뒤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앉아가지고 꿇앉아가 쳐다보면은 하늘 위에서 천장에서 광배에서 빛이 이제 쫙 나오는 것이 그 돌못이 빛으로 나오는 것처럼 착착착착 하는 보다 사진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동굴에 빛이 부딪히는데 앞에는 바닥 돌이기 때문에 좀 매끄럽기 때문에 햇빛이 부딪히면 방사대가 대소는 빛이 굴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굴 안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그냥 빛이 쫙 들어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 햇살이 때리면 그 바닥에서 반사대가 일어나면서 뒤에다가 빛을 쏘기 때문에 환 밝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리 보수하면서 훔쳐갔다고 보는데 가벼운 애가 안 그랬습니까만 감실 오른쪽 왼쪽 제1감실에는 없습니다. 감실 부처가 아마 있었는데 보수 수리하면서 있는데 안 가갔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빛이 와서 백호의 부처가 앞으로 나가면은 옥부처가 그 빛을 받아가 뒤로 대수면은 뒤가 환해지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열의 부처 제자들이 전부 다 밝아지는 현상이 있지 않겠는가
밑에 반사 역할을 보면 백호의 삐들 받았다. 앞으로 쏜다. 앞에 옥돌이 바다가 뒤로 쏜다. 그럼 뒤로 쏘면 뒤에는 전부 다 환해지는 거예요. 아마 놀라운 기적적인 연출을 신라인들은 했는데 그걸 외놈들이 가벼우니까 훔쳐갔다. 가벼고 작은 거는 거의 다 많이 가갔어요. 다보다 배우 부처상도 외놈들이 좋은 거는 다 가갔거든요. 이런 인간의 존재가 신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우리의 이웃처럼 그저 할아버지 아저씨처럼 느낌이 가도록 만들었던 돌이 아닌 생명체를 불어넣는 이런 기법이 석굴암의 기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위대한 것이요 환상의 모습과 이런 위대한 일때 생기는 것들이 참 안타깝게도 1909년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다. 1909년 일제시대 단일 합방이 1910년에 났으니까 1909년도 그 일본이 장악해가 우리나라를 다 지배할 때입니다. 그때 우체부가 지금은 뭐 입시를 해가지고 뭐 외동을 해가 갑니다만은 찾길도 있고 길도 좋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길이 없을 때 우체부가 가는 길이 석굴암 올라가는 길로 가가지고 석굴암 바로 앞에서 오른쪽으로 해가 내려가면은 그 사마리온 고개를 건너가 내려가면 거기서 간포로 갑니다. 그래서 간포의 문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아마 1909년만 하더라도 우체부가 편지나 뭐를 써가 부탁하면 그거를 반항에 짊어지고 아마 토암산 올라가가 사마리온 고개를 거쳐서 여기가 내려가는 역할을 해서 간포에 양남에 다 붙여냈지 않겠는가 이러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우체부가 가다가 쉽니다. 동탄영이라든가 이래 가면 자리가 좋고 하니까 좀 쉬다가 가는데 더 앉아 쉬면서 토암산을 예 보니까 저 뭐 있는 거 허물어졌는데 뭐가 묻혀 머리 같은 게 사람 머리 같은 게 돌 흙 속에 드러나 있는 기라 희한하다. 흙더미 속에 사람 머리가 저리 비인다. 저건 뭐든가 주변에 어디 생기는가. 1909년 어느 날 우체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제 보고 와 가득 들어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1909년 그 우체부는 갔다 와서 보고하기로 토암산 굴 속에 돌 사람들이 가득히 차고 있다. 가득 차 있다. 부처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고 돌 사람들이 가득 들어가 있다. 어찌할 것인가? 보고하는 기라. 그러니까 아라스키 통감이 그럽니다. 그런 게 거기서 뭐야노? 산골짜기 사람도 못 가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이 해가지고 서울로 다 가나? 서울로 옮겨라. 통감이 우두머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옮기기 위해서는 되는가 가능한가? 토목 건축 기사들하고 토목의 전문가들을 보여봤습니다. 그럴 때 그 토목 기사가 참 고마운 분이다. 그분의 판단이 잘못됐더라면 우리는 석굴암을 가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서울에 어디 가서 박물관이라든가 어디 중로에 갖다 놓고 했더라면 석굴암은 그런 가치와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토목 기사가 참 맹분인지 몰라도 참 고마운 분이죠. 가서 보고 난 뒤에 참 신라 나라는 다르다마는 위대하다. 훌륭하다. 인간의 손으로 정을 두드려가 이런 모습에 이런 얼굴을 이런 미소를 만들어낸단 말이까 놀랍다. 와 존경해요. 저랬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통감 연대라 이거 미친놈이다. 그 자리에서 수수 보수 수리해야지 그걸 서울로 다 알아놓고 이놈의 새끼 미친놈 아이가 돌아가서 보고서를 썼어요. 도저히 토암산에 있는 부처상들 갖다가 서울로 옮기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고서 해라. 이 됩니다. 그래서 석굴암이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 토목 기사가 만일에 가려면 가갑니다. 그런 것보다 더 큰 것도 운반해 가는데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참
다행스럽게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시끄러울 때 헌법재판소에서 문행배와 같이 참 고마운 김양학 어른의 영향을 받다가 안 그럽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갚을 테니까 며칠을 나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안 간다. 고마움인데 답해야지요. 근데 나에게 받은 고마움은 작은 것이다. 갚으려거든. 사회적 어려운 이들에게 갚아라. 김영배가 울면서 그 어린 시절에 김양학 어른인데 또 막 공부해가 그랬던 얘기 그 인사만 하는 동안에 몇 분 하다가 울면서 이야기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만나 뵙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아마 어찌 보면 그런 스승, 그런 제자 사이가 아니었겠는가 이래 봅니다. 이래서 1913년에서 15년 사이에 보수 공사를 하는데 천추에 한이 되는 두고도 한이 되는 참 우리들에게는 눈물겨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굴, 터넬 이런 건 잘하기 때문에 뜰바가 뭉개지지 못하도록 엮어가 만들어 놓고는 콘크리트를 덮어 씌워가 튼튼하게 하는 굴식 이름하여 석불사가 석굴암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름은 석굴암이 굴암이 아니고 앞에는 목조 건축, 안에는 돌로가 된 석실방 부처님, 위에는 한옥 지방처럼 지어서 기와를 이어가지고 지붕을 해가지고 빗물이 있으면 내가 또 돌이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잘못된 거는 왜 위에 신라인들은 기와를 덮었는가? 그럼 빗물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도록 전부 막고 흙을 통하여 돌멩이에 물을 머금고 들어간다. 그럼 그 물을 마르기도 해야지 돌은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기붕에 지붕 덮은 위치를 모르고 또 하나 천추에 한이 된 것은 용천수입니다.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책 보면은 기록에 석탈해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토암산에 사냥 갔다 댕기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야, 물 좀 떠오너라 하니까 그 쫄개들이 가서 물 떠가 왔습니다. 물 떠가 와서 주디에 바가지가 붙어가 안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와가지고 이거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보여주시오. 그래 이놈아 너가 먼저 하시니까 그래 안 되나.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가 묵고 가는데 네가 먹어야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긋났죠. 노예들을 종대에 가서 물 떠가는 무거운 데를 묵고 가는데 바가지 행각 보고 제로 물 떠가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가 왕이 말하니까 떨어졌다. 요원해정. 바가지가 붙은 잼터, 요원해정. 그게 토암산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기록에. 그러면은 석굴암을 짓던 사람들은 땅에는 부처님 나라 부국사라든가 절을 지으면서 산 위에 토암산에 동해가 바라보이는 부처님의 그 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지으려고 하면서 엄청 추운 영하 20도 30도 내려갈 때 춥거든. 여름에는 되게 덥거든. 그럼 덥고 춥고 할 때 그 추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덕도한 그 밝음에 해 뜨는 동쪽을 향하여 햇살을 받아서 생기를 도르는 그런 위치는 됐는데 여기에 지으면은 춥고 더울 때 그 더위와 그 추위와 온도 격차는 한 5, 60도 나는데 도울이 견디겠는가? 추위를 어떻게 할래? 더위를 어떻게 할래? 이럴 때 누가 짜냈겠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샘물이 있단 말이가. 예. 추운 겨울에도 안 얼고 흐르는 물이 풍부한 게 있습니다. 그래, 물. 우리 어릴 때는 정말 되게 여름에 어디 갔다 땀 나고 하면 몽물 그런 거 합니까? 몽물. 엎드려 계시면 엄마가 우물 펴가지고 등대 찍어가지고 등대 보면 시원합니다. 바깥 온도가 35도일 때는 우물물이 10도거든요. 시원한 물입니다. 겨울에 영하 15도, 20도 될 때는 10도짜리 우물물 보면 뜨십니다. 손 넘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뜨뜻한 기라. 우물은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바깥 온도에 따라가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해 주니까 그런 기라. 아마 신라인들은 과학적인 응용력과 이용력과 사용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연해정 용천수에 솟아오르는 물이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석굴사를 짓자. 이거 이 물을 이용하자. 그래서 아마 그럼 와 일일이 하다. 그래 됐다. 그래서 1960년도 서울대 이태영 박사하고 계명대 공성훈 교수가 연구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연구했는가? 여러분들이 끼 맞추고 난 뒤에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감싸버렸기 때문에 정발이 안 되니까 세멘트가 빗물 머금고 들어갔으면 독한 알칼리성을 내뿜기 때문에 화강암이 부스부스. 우리가 어디 때 가서 석굴암에 가서 사육신 뭐 신다를 이런 거 만지면 떨어집니다. 허리 무드러집니다. 돌이 무드러집니다. 아이고 왜노. 그러니까 돌이 비를 많이 머금고 세멘트가 내뿜는 독한 알칼리성에 의하여 화강암이 무드러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외놈들은 굴 기차 턴대하는 식은 콘크리트가 튼튼하게 하는 것만 알고 석굴암에 돌을 쌓아 올려가 그래가지고 무너지지 못하도록 공구리를 꽉 쳐버렸습니다. 신라인들은 그래 하지 않고 돌 떠담과 석굴을 만들고 그 용천수 물 솟아 오르는 그 자리는 11년 관세음 보살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두 군데서 물이 펑펑펑펑 많이 나오니까 겨울에도 얼지 않은 물이 나오니까 그래 됐다. 그 물을 바닥으로 흘러가는 물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닥을 흐르도록. 그리고 그 위에 돌을 덮어가 그 위에 불상을 다 모시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모시고 있는 모든 폭포 한가운데는 밑으로 돌 밑으로 용천수에 물이 흘러내려가 그게 밑에 내려가면 물이 싸가 떠먹는 우리 물 먹지 않습니까? 물샘이 많거든요. 여름에 거기 가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 물이 석굴암에서 용천수가 12명 관전부터 때 솟아 올라오니까 석가탑이 참 석사래가 했던 연회정이니까 그 물을 이용하여 밑으로 흘러내려가게끔 덮어가지고 석굴을 만들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훈훈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건조할 때는 정발하면 습도를 유지해주고 습도 실 때는 정발 안 하니까 습도 실 때는 그대로 건조할 때는 정발하고 그 안에 있는 화강암 돌을 습도를 유지해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훈훈하게 온도를 조절해주는 이 거룩한 가치를 일본인들은 모르고 세면대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빗물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기와로해서 지붕처럼 한옥처럼 해서 이어가지고 보기 좋게 이어가지고 빗물이 안으로 안 들어가더라고 자체 빗물을 흡수해서 번지게 해서 마르게 하고 적게 하고 했는 이런 가치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콘크리트로 덮어씌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게 창하고 할 때 1961년도에 신영훈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최고 좋은 거는 세멘트 철근 콘크리트 해대는 세멘트를 뜯어내고 어떻게 해보면 좋지 않겠나 건드려 보니까 안 떨어지고 돌빛처럼 되겠는데 그걸 뜯고 하려면 안에 있는 돌대에 있는 석굴암이 움직이고 피해를 입어가지고 부스러지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느니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철근 콘크리트로 해놨는 것을 뜯으면 석굴이 무너지고 달라고 깨지고 검가니까 뭐 하겠다. 그러면 어쩌노? 할 수 없이 공구리를 유도하고 틈을 둬라. 틈을 둬서 또 한 불 치자. 틈을 주고 난 뒤에 그것으로 또 한 불을 채우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하는 방법입니다. 1961년도에. 신용훈 씨가 그때 책임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덮어지은, 그러니까 석굴암은 지금 낮에는 가면 소리가 안 들리고 않습니다. 그냥 관광식이고. 밤만 되고 손님 안 올라오고 밤만 되면 가습기 탑니다. 그 안에 있는 습도를 빨아당겨가지고 바깥으로 불어내가지고 건조를 시키게 되거든. 밤에 가면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울립니다. 돌 때면 돌 때 그래 울립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돌려야 건조시키고
우리나라 사람은 콘크리트를 뜯지 못하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틈 사이를 두면서 가습기를 가동하고 또 새로 콘크리트를 치고 있는 이중한 그런 수준이 벌어져 있다. 참 안타깝게도 1차 영국 보수소 탈 때 용천수라다가 기아 덮인 지붕의 역할을 결로 현상을 몰랐다 그것입니다. 3차 보수 그니 뭐 45년, 61년 2층 돔 만들고 제습기 돌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안에 내부 온도가 20도씨일 때 바닥의 온도는 18도씨다 이거는 바닥은. 그런데 바닥으로 물을 부어가지고 흘리면서 안지의 온도를 재보니까 12.4도씨라 온도가 8도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름 더울 때는 습기가 증발해가지고 만들어주고 건조할 때는 끓여주고 습도 많을 때는 안 하고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훈훈하게 하는 이런 자연적인 이치를 놀라운 이치인데 모태가 섞고 나면 영원히 건질 수 없는 상태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김보라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전기기사인데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애정이 워낙 있고 한국 워낙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유언으로 글을 씁니다. 그 글 속에 일본인들이 잘못했는 못된 짓 했는 게 있다. 1910년에 썼는데 석굴암을 보수할 때 불상 작은 거 2구를 가져갔다. 아마 그게 감실에 있는 위불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은 불상 2구를 가져가고 다부탑에 사자 2마리를 네모슬에 뒀는데 지금 하나만 있고 깨지는 거 있고 지금 다 없습니다. 하나만 대형 방목이 하나 있다 그런 말이 있으면 2개를 일본인 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 2마리 하고 이걸 그다음에 뭔가 사리탑이 있는데 그건 가봤습니다. 사리탑하고 이걸 돌려주는 것을 내가 보는 게 소원이다. 내가 죽기 전에 일본이 잘못했는 것을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도 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부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글은 유인물도 참 잘 안 나오게 합니다만은 놀라겠습니다. 원근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법조사에 불상 큰 거는 원근법 연구가 잘못돼가지고 머리가 짜부러져가지고 이리 돼가 있습니다. 쳐다보면. 만들어 놓고 볼 때는 정상적으로 맞죠? 잘생겼다. 좋다. 세하라. 영차. 세하놓고 쳐다보이. 짱비가 짜부러져가 뻗어대네. 작은 거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높이를 원근법으로 작게 보인다. 자체 건 크게 보인다. 그리에 의하여 보이는 크기 차이를 연구를 해가지고 보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석가탑은 융선이 선생님 부탁하고 그때 성덕 선생님하고도 잘 알고 이래가지고 아들 잘한다 없을 때 한번 적다 할 때 제가 석굴암을 한번 재 부탁했으면 그래 재 바라케가 사대를 놓고 올라가 재 봤습니다. 내가 재 보고 이야 사대 놓고 무릎에 올라가면 벌써 머리 보면 가분수입니다. 가분수 머리가 큽니다. 깁니다. 그렇지만은 절하는데 앞에 와 이래가 쳐다보면 딱 정상입니다. 먼 데서 참배하는 쪽에서 쳐다보면 정상이고 오늘 무릎에 올라가가지고 보면 기도치다하고 울고치다는 게 가분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도 조끼 황망이 땅같이 이래 하고 있는데 이상해. 손가락 길이가 다 다릅니다. 참 놀라운 게 옆으로 가는 길이가 68cm면은 내려온 건 63cm입니다. 이게 이거하고 같으면은 우리가 손이 무디 쏜 것이 박이 됩니다. 볼 때 가로선, 세로선은 같이 꺼놓고 보면은 가로선이 길어 보입니다. 그 이치를 안 신라인들은 흙으로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참, 하고
손가락 열어가지고 감각 있게 피가 통하는 것처럼 하나 꼬부려가 내가 탁 치고 있습니다만 손가락 길이가 다른 것입니다. 어깨, 내려오는 어깨도 손을 굽어 있는 이 어깨는 142cm, 그 다음에 내려가 있는 이 손은 150cm, 8cm 차이가 납니다. 기도 어깨 차이도. 그 다음에 손가락도 엄지손가락이 땅을 가르치고 있는 거는 13cm, 그 다음에 옆으로 되어 있는 건 14cm, 1cm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전체 앉아있는 높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다 원어법에 맞게끔 보는 눈에 참배하는 스님이 기도할 때, 볼 때 정상으로 아름답게 다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를 엄청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조각을 훌륭히 하는 사람이 높은 조각을 해놓고 난 뒤에 왕이 와서 야, 코가 너무 나와서 좀 낮출 수 없을까? 예, 좀 낮췄죠. 그 조각가는 밑에 있는 흙을 좀 가지고 올라가가 그거 대놓고 막 붙여주면서 됐습니까? 그래. 이만하면 잘 됐다. 왕이 지가 낮춰라 높여라 크는 명령권이 있으니까 조각을 볼 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기라. 그래서 지금 석굴암도 만든 사람이 책임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시각적인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이런. 정확도가 10m에 1cm, 0.001 차이가 나는 세계적인 정확도를 갖고 있다. 천개의 높이는 20톤. 그 다음에 앉아있는 모든 높이를 다 하면은 자리가 5.13cm. 그 다음에 서면은 8.7m. 그렇기 때문에 불상이 앉아있다가 일어서가 활동해도 위에 차이가 있을 만큼 여유로운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여러분. 진리를 형성하시기는 참 어렵다. 정말로 부처님은 출생할 때 무수나무 밑에서 바깥에서 출생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보수나무 아래에서 하고 돌아가실 때도 사라수나무 두 포기 사이에서 누워가 돌아가시고 검소한 생활 실천했는 데는 놀라운 기록을 불상을 만드는 신라인들은 현실적으로 조각을 나타내 보려고 애를 무척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손의 모습이 최고인데 토끼 황마인 땅을 가리키면서 악마를 항복하고 있는 상을 토끼 황마인 수인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8상 부처님의 8가지 귀중한 상 중에서 중요하게 한 가지 상으로서 수화 황마인 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손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에 대한 문화와 인식을 해야 됩니다. 7불암의 부처가 토끼 황마인 수인상, 고구람의 부처가 토끼 황마인 수인상, 그 다음에 벌사의 손이 황마인 수인. 일제 신라인들은 오로지 마음이 바다 건너 외가 언젠가는 우리를 괴롭힌다, 욕보인다, 침략해 올 것이다. 그러니 부처의 모습으로 가리지 마라. 쳐들어가면 맞는다. 너 침략하면 맞는다. 배우고 같이 살아라. 참 동쪽을 바라보는 큰 부처의 상들은 모두 다 토끼 황마인 상을 하고 있다. 수화 황마인 상을 하고 있다. 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기록은 이렇습니다. 6년간 보르스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의지하면서 방구 위에 기상초를 잘라가 자리처럼 툭툭 해놓고 그게 앉아가 참 고행을 합니다. 왜 이럴까? 6년간만 긴 세월입니다. 6년간이나 바위에 앉아가지고 명상하면서 왜 이럴까? 왜 이래 괴로울까? 그게 참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도 긴데. 그럴 때 12월 8일 날, 서달 12월 8일 날 동쪽을 바라보는 순간 샛별, 금성이 반짝. 그때 석가가 보고 있다가 그렇군. 생은 늙는다. 병들고 죽는다.
그래. 그거는 괴로움은 고함은 집착이다. 집착을 버려라. 멸하면 도를 얻는다. 그 부처가 깨달는 진실된 짧은 말은 고집멸도입니다. 고는 욕심에서 집착해서 하라고자 하는 욕심에 의하여 고가 생긴다. 그걸 전부 다 버려라. 다 버리면 멸하면 도를 얻는다. 이 고집멸도. 그때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기록은 그럽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나가 네가 부처 내릴 뒤에 앉아있나? 네 그거 아니다. 그 자리에 있다. 내려놔. 그 자리에 앉으면 니들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부처를 거절했습니다. 깨달은 것을 묘구했습니다. 만일에 악마는 진리가 정의가 세상에 나와가 바다로 밝혀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사는 우리 세상도 안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독재하는 사람들, 타락하는 사람들은 내게 정사이다. 이게 잘못됐다. 이러거든. 참된 사람이 아니다. 틀렸다. 하면 마 잘못됐어. 네가 잘못됐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석가도 고집멸도를 발견하고 팔정도를 생각하면서 진리를 알고 있다 세상을 참 잘하고 일을 하려고 할 때 악마가 나타나가 아니다. 틀렸다. 너는 잘못 깨달았다. 네 아는 건 걸렸으니까 하지 마라. 방해돼. 아니다. 아마 이때 난 마음속에 악마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를 깨쳤으니까 이제 가베라성을 가거라. 왕자를 찾아라.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라. 백성을 다스리는데 왕이 되면은 만난 거를 묻고 부하들이 머리 몸을 싸듬고 비단 옷을 입고 참 좋아지니까 복되고 행복하게 백성들을 단합하고 지도해가지고 너는 왕이 될 수 있다. 해라. 아마 그런 마음과 그래 어려움을 해결했으니까 고민을 다 풀었으니까 걱정을 다 했으니까 그래 이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뒤를 이어가 왕이 되어가 나도 편하게 사자. 이런 마음과 아니지 틀렸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깨달은 것은 이 고를 없애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멸한 도를 얻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정의를 진리를 양심을 불도를 불법을 가르쳐야 되겠나.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아니다. 성에 가서 왕이 되어라. 아니다. 실천해야지. 내가 아는 것은 왕으로서의 백성을 거슬려 다스리는 것은 법이 아니다. 그래도 왜지 저러지. 그 상충된 기연에 그럴 때 부처가 아마 이따가 한쪽 손을 들어 땅을 툭 스치면서 그래 나는 깨달은 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실천하고 바르게 산다. 기옷을 입는다. 얻어먹는다. 좋은 집안 산다. 그래 그래서 검소건검한다. 야 나를 어질피는 내 마음을 괴롭히는 나를 왕으로 추다하여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 마음은 사라져라 없어져라. 툭 탕을 치면서 하니까 항복해버렸다. 촉지 땅을 가리키면서 마음의 어지러운 악마를 항복받고 밝은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나쁜 나라 못된 나라들은 다 그리 되라. 그게 바라는데 지금 우리가 답사 해설 사람들 쓰는 데는 불리를 이야기를 부처의 이야기를 불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는 모두 다 부처님의 촉지 황마인 수인장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 그 자체 그 진리 그 정의를 사성도 사집도 고집도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나. 그냥 뭐 아름다움 미적인 강박적인 이런저런 얘기에는 가치가 적지 않겠는가. 이러고 마음의 양심과 비양심 물질과 정신 부와 권리 진리와 실천 이런 것이 했다. 끝맺음으로 한마디만 이야기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극대왕 신종의 소리를 둥 들은 외국의 유명한 음악인이 탐복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오케스트라처럼 따단따장 빰빰빰 뻥자방장 땅땅땅땅 그게 아니다. 자, 생각해야 된다. 고요해야 된다. 조용해야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선법이 지금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괴로운 시끄러운 소리는 멀리하고 그래서 둥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야 소리 하나가 그 시끄러운 세상을 어지러운 세상 앞으로 그래 안 되는데 조용하게 가야 되는데 소리가 대단하다. 와, 이 종소리 하나가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잘 씻어준다. 위대하다. 높은 사람,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림 보면 다른 일이라 해버리라 이런 사람들 보면 간단한 가벼운 색채로가 의미와 깊이를 엄청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서양 그림은 복잡하게 여러 색을 칠해가 합니다만은 그 시대는 멀어지고 단순하면서도 깨끗하면서도 의미와 뜻을 많이 품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앞으로 믿게 들어가는 알아지는 서양이 와야 안 되겠나 이러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양은 달을 좋아하고 서양은 태양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 설렘이여 외치고 노래 부릅니다. 우리는 월화미인을 노래합니다. 달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달은 정신문화, 태양은 물질문화. 그래서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지금 겹치고 있는 동양의 모든 종교가 다 일어났습니다만 높이 평가해 버렸는데 그 대표적인 산물이 석불사 부처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처가 일본의 그 굉장한 학자가 그랬어요. 석굴암 보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석굴암 같이 잘 챙긴 이 거룩한 부처님이 우리나라를 바라봐 주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가 침략하고 지배하고 탄압하고 했으니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양심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합니다. 부처님이 자기 나라를 보고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우리는 그래 했나? 모든 짓을 너무 했다 이거지. 대영과 루블과 미국 이런 박물관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비하면 우리 경주 박물관의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 어린이 박물학者가르치면서 그럽니다. 세계에서 경주 박물관이 최고다. 어린이 박물학교 너희들이 최고다.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적나라 거는 별로 없고 전부 다 뺏어왔는 거, 침략했는 거 그런 거거든요. 서울도 좀 가면은 중앙박물관 크기는 더 큽니다만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쫙 써다오거든요. 세계에서 저 알아보기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경주박물관처럼 신라 것만 가지고 전시하고 있는 데는 세계가 없습니다. 경주박물관은 전부 다가 신라고 고려 거는 안 합니다. 조선시대 것도 안 합니다. 비교하고 창고 열어놓고 합니다. 근데 경주박물관은 신라의 문화재료가 성부를 그은다. 이것도 높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일찍 어린이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역사에 대한 미래로 갈 길을 가르쳐준 유물과 성부를 그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힘을 심어준 경주 어린이 박물학교는 세계 최고다. 유네스코에서 경주 어린이 박물학교를 최고라고 높이 평가해서 돈 좀 내놔줘가 그까 기념책도 내고 했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 세계에서 기록상으로 1954년도에 어린이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해가 길어주기 시작한 내가 지금 82살인데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어린이 박물학교 2기생으로 다니는데 내가 3년간 다녔어요. 하여튼 그런 거는 세계 유례가 없다. 지금 저는 그걸 봐요. 오늘 서울서 눈비 막 오는 날, 근데 거의 눈이 막 났는데 그 뭐 비 올 같은 거 의상한 거 다 입고 눈 오는데 그 어려운 그때 길에 빠져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그 이쁜 어린 처녀가 어린 총각들이 저 추운 날 길바닥에서 저리 앉아가 외치는 소리가 뭐냐?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누가 잘못됐는가? 참 그걸 그래서 아니 교육 가르친다는 게 무섭구나. 의식을 심어주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정신이 놀랍다. 그게 군인들로서, 그게 시민으로 달려들어가 큰 일을 막은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국회 그 쳐들어가 두드리기 전에 문 막고 다요하고 해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 관료가 아니거든요.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학생들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를, 진리를 목숨 걸고 외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교육의 힘이 무섭다. 가르치는 사람의 바른 말이 참 무섭구나.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의식 하에서 달려와서 막아낸다. 외친다. 나라를 구한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또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책을 한번 보면은 제가 중요한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사성제 8정도는 읽어보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말미암아 일어나는 연기법도 보면 다 됩니다. 화엄경사성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석가와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사물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침 새벽 3시에 예불 드리고 저녁 6시경에 저녁 예불 드리는데 사물을 치는 나라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운판, 새로 된 운판을 당당 칩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짐승, 새들 모두 다 건강하고 부처님 덕을 받아라. 당당 새를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모고 물고기가 되는 것을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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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쟁 기어다니는 짐승들 전부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둥 종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가 날고 있는 짐승, 물속에 있는 생명, 땅 위에 기어다니고 있는 짐승들, 사람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복받고 행복되기를 바라는 종교 있습니까? 거의 다 사람입니다. 사람만 위할 뿐인지 그런 민물에까지도 정서를 솟는 데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생활 5개 중요한 것을 반복해 보십시오.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은 너는 얻어먹어라. 너 밭통에 먹거리가 많이 들어오면은 너가 옳은 짓을 해넘기고 너가 옳은 짓을 못하면 네 밥그릇에 밥이 먹을 게 많이 안 들어온다. 그 많은 말 아닙니까? 또 땡땡이 치고 몬땡이님이 밥 한번 나가면 맛 줍니까? 니는 인마 얻어먹을 자격 없어. 안 주는 겁니다. 좋은 지붕 아래 살지 마라. 지금 아니에 부처가 살았다면 지금 와보고 이런 집에 살아 했나? 이런 대웅면 지으라 했나? 이거 부산 사람들 저리 많은데 집 없는 사람 저리 많은데 아마 굉장히 끄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아래 살지 마라. 옷은 기버 입어라. 지금 아마 누구나 다 농문 여면 옷이 두루룩 튀 나올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걸치는 옷이 10가지, 20가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빨아 입고 기어 입고 해서 환경, 절약, 금속 참 보통 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세상은 참 좋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불사가 오른쪽에 넘어가면은 어렵게 들어와서 석가모니가 공부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위로는 부처가 대리하고 상구 보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하바 중생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과 같은 절에 같은 불교 문화를 수용하고 그걸 가르치고 제도하는 사람들은 요 말을 딱 해야 됩니다. 왜 하는가? 위로는 깨달아서 부처가 되려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정신에 의하여 행사를 한다고 보면 행사가 안 되게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건립연기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내가면 연회정이라다가 전로현상도 이야기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에 제자들 쫙 달렸습니다. 맨 밑에부터 시작해 나가면 네모난 것은 동쪽이고 둥근 것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팔부 신이 있는데 아수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아수라는
머리 4개로 되어 있는데 앞에 하나, 오른쪽 왼쪽에 하나, 뒤에 거는 돌멩이 조각이다 묻혀 있어가 뒤에 건 안 보입니다. 팔도 8개 나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6개 되어 있습니다. 2개는 뒤에 감싸져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까지도 상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산 먹다가 어느 술 먹다가 어느 상을 뒤집다가 엎어져가 개판되는 건데 수라장이 버려졌다. 수라장이 안 되네. 수라장. 수라장 됐다. 수라하는 말은 앞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걸 쓰고 있습니다. 사회 잘 보고 노래 잘 부르고 잘 노는 사람을 갖다가 건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이죠. 건달이다. 건달. 근데 건달파가 자자타를 덮어 쓰고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고 잘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말에 건달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말에 쓰이고 있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금방열사를 지금 전실에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일본인이 가져갔지 않나 보고 쭉 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왼쪽 보십시오. 지향보살은 머리 무슨 맨들이 서는 것처럼 매끌매끌합니다. 그게 지향보살이고 유마거사는 담요떼기 같은 덮어 씌고 이래 쭈그리고 있습니다. 유마거사입니다. 유아거라는 게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파진다. 아프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유마거사입니다. 관음보살은 자기 머리에다 아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열애를 새겨 있는 그분이 집이면 참 관음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책을 보고 요래 다음 세상에 내가 내려가서 어떻게 제도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주방과 미륵 보살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여기에 있는 지향관계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중요한 역할에 그림 보면 오늘 사진 봐도 있습니다만 표가 다 납니다. 그 다음에 전실, 금왕역사, 비도 넘어가겠습니다. 주실에 지날 때는 금방역사가 있는 거기에 문 2짝을 달고 여면은 햇살이 들어가고 닫으면은 보호되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영식이 그랬다. 수리 보수할 때 문 닫았던 열고 삑삑삑 문대기던 문고리 통이 있었는데 외놈들이 보수하면서 잘라내버렸다. 근데 그 자리에 문고리 해야 큰 문을 해가 닫고 열고 하면 해야 안에 햇빛이 햇살이 들어가고 밝아지도록 했던 이치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진리가 우주로 퍼져나가는 도를 튼튼하게 했던 방법 보십시오. 경가 안 합니까? 천장 연안무늬가 있는 데서 부처님의 진리가 빛으로 온 우주를 쫙 퍼져나가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실 내부에 보살들과 관한 사항들이 있고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끝으로 다 같이 한번 보면 이게 부처님이 하신 죽을 때 돌아가실 때 태어날 때도 가다가 나무 밑에서 태어났고 덕도도 밖에서 나무 밑에서 덕도했고 돌아가실 때도 집이 아니고 자라수 나무 두 폭에 있는 사이에서 여 좋다. 여 누버가 나는 간다. 근데 죽을 때도 그렇습니다. 좀 더 살 긴데 돌아가시는 것은 먼 지방에서 어느 한 여인이 부처님이 공양을 올리고 하려고 생양에 젖을 짜가지고 한 단지 만들어가 그걸 갖고 왔어요. 더운 지방에서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그게 다 씨 빠져버렸어요. 씨였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씨었는 썩었는 우유를 마시면 배탈 나가 여름에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가져온 정성은 놀라운데 못 먹는 거야. 그래도 석가는 그럽니다. 이리 가져오느라 한 여인이 나를 위하여 어렵게 양젖을 짜서 가져와가 내게 바치는데 내가 그거 못 먹다 못 쉰다 썩었다 걔가 버리고 안 받아주면은 그 여인이 얼마나 섭섭하겠노? 얼마나 눈물 나겠노? 이리 가오느라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가도 괜찮다. 받아가. 그 양젓을 마치고 난 뒤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고맙다. 잘 먹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뱉어 나가지고 그걸 저자병이 그 심해가 서가야를 돌아가시게 됩니다. 보통 우리 못 묻죠. 예수님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갔는가. 석가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갔는가. 삶과 죽음이 인생의 뒤에 가르치는 큰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분은 없는데 있다고 막 하고 있는데 없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거든요.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없다. 그건 간단한데 그런 것이 이 속에 참 나옵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 잊지 말아라.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열애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은 지혜다. 모든 것은 더럽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신과 연계지루는 다리 역할도 안 한다. 너 스스로 깨달아서 진리를 알면은 너는 부처가 되는 것이다. 참 불교는 어찌 보면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실용적이고 현대 학문이지 믿음에 의지하여 하는 그런 그릇된 허상의 종교가 아니다. 그런 걸 알고 이제 끝으로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봅시다. 예,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태어나는 나를 기뻐하는 반가워하는 최대의 등불 수가 있겠는가. 지금 아마 기독교, 가톨릭, 마음에 힌두교 다 있지만 아마 불교의 인구가 존경하는 게 제일 만장인가.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성장해서 무슨 말을 남기고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후배 길이 빛을 받는가. 다음 봅시다. 이렇게 외놈들이 헛무너진 것을 발견해가지고 돌을 뜯어가지고 다시 끼 맞춰가 공구를 치는 게 일이칩니다. 이거 하는 바람에 석불하면 영원히 석불사에서 구를 덮어치 만들어버린 석불사로 바뀌면서 참 영원히 보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전실. 이러니까 햇빛이 들어갑니까? 안 되거든요. 아침 햇살이 전실에 가래가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 이런 집을 짓지 말고 어떻게 안에 문을 달면서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해야 그런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그거 다 보죠. 입을 벌리고 주먹을 딱 쥐고 있죠. 대단합니다. 악마들 항복 받고 있지만 상태 봅시다. 사천왕상 넘어갑시다. 예, 건달파입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밑에 부분을 잘 보십시오. 어떤 옷을 입었는가. 이상 연구, 복장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진 보고 연구하는데 도움 된다고 거의 좀 이야기하는데 죽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십시오. 네. 두 분씩 마주보고 있는 사천왕입니다. 예, 좀 상세 봅시다. 다음. 악마들이 항복 받고 있는 상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신발도 보면 다 다르고, 이 신발이 좀 다릅니다. 똑같지 않았어요. 다음 봅시다. 끼어로 있는 악마들을 항복받을 때 해가 있는 거 보십시오. 굉장히 부드럽죠. 갑반을 치고 이래가. 같이 안 하기라. 얘는 갑반인데 얘는 준비되어 있죠. 또 다음 봅시다. 예. 저 악마들 상황 한번 보십시오. 야, 부처님 나라에 설치면 안 돼. 들지 마라. 안 돼. 아이고, 안 될게요. 보내주소, 살려주소, 안 갈게요. 이놈 묵식 다음 더 만든다. 예. 다음. 이 보십시오. 해가 있는 거.
죽어라고 하지 않고 니 그럴래? 안 오지를 해방 안 하지를 예 안 할게요. 다음. 지금 안타깝게도 그 감실에 있는 옥이라든가 반사하는 건 없고 전등불로가 하루 종일 24시간 같은 빛으로 비추고 있으니까 석고라면 신비로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 전기불로가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보면 똑같이 환하게 밝고 있으니까 나는 석고람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여. 이건 100년 전에 얻은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 상황이 좀 나쁩니다. 이 사진 이야기를 다 뒤에 할게요. 참 그때는 기술이 이까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명히 나오는데 이건 더 흐리다. 이거는 프로젝트가 조금 못합니다. 못해, 그렇지. 더 선명한데. 예, 으십시오. 예. 할 수 밀리고 봅시다. 사촌왕입니다. 다음. 금강유사 보십시오. 주먹 쥐고 입을 벌리고 근육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힘이 쫙 들어가 있는 게 근육이. 그래서 뭐 태권도라든가 뭐 조상은 경주다. 세계에서 태권도 본부는 경주다. 석고라에 보면 안다는 운동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다음. 입을 다물고 손바닥을 쫙 펴집니다. 보십시오. 뿜서 반대로 손은 펴고 입은 다물고 입은 벌리고 손은 옮겨지고 이 동작을 반대로 한번 하여 엄청난 힘을 내려가지고 들어가는데 두 사람만 해도 부처님 나라를 지키는데 충분하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 보십시오. 네. 금강유사. 근육 좋죠? 이야, 이런 씨랑 만나가서 하면 좋은데. 다음. 예, 금강유사입니다. 다음. 요 문수 보현보살을 갖고 있는 책 갖고 있고 좋은 잔을 갖고 있는데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 표현 방법도 다르고 있으면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나중에 가져보십시오. 예, 다음. 책을 들고 있죠. 보살에 대한 역할 의미를 무슨 보살이다. 뭘 정화한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범천과 제적천 또 지고 있는 도구가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1300년, 1500년 지나도 보면은 이분은 범패이다, 제적서이다, 무소보살이다, 보현보살이다. 그러면 알 수 있을 만큼 전부 다 표시를 지고 있는 물건을 다 해놨어요. 유인물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다음. 예, 정병을 들고 오고 제적서이죠. 다음. 입고는 옷도 특징이 많습니다. 10대 제자들이 전부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다 왔기 때문에 신발, 입은 옷이 10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 예. 이런 신도 있습니다. 가죽신. 이런 신도 있고,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아마 온도지방에서 맞겠죠. 다음. 다음. 결정하시는 제목과 이름은 책을 보십시오. 다음. 이거는 뭐냐, 신발 짜들어 드시죠. 발가락 끼는 거. 제자들이 참 전부 다 부처님을 향하여 보면서 한 바퀴 뱅 돌고 있습니다. 다음. 왜 참 특징 있게 자기 나라에서 온 특징을 살려가 신발과 옷을 다 구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합니다. 다음. 다 다르죠? 신발들이. 다음. 다음.
이것은 무슨 막 바닥은 있고 발가락 세면 있는 거죠. 이런 샌들 이는 아주 더운 지방에서 있었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네, 다음. 이분은 술 좋아하는 뭐였죠? 숫 한 명 지고 있습니다. 정병 이어온 물병이라고 봐야 되겠네. 다음. 석굴암 내에 가장 신경 써서 아름답게 한 최고를 고르려면 11면 관음보살입니다. 정병을 들고 있고, 꽃병 보면 정말 반갑습니다. 구슬을 쥐고, 정병을 쥐면서 11개의 얼굴장을 하고 있는 11면 관음보살, 연꽃 위에 앉아서 서 계시는 책을 봅시다. 상세한 거는. 다음. 얼굴상인데 11명 관음보살. 참 톰톰한 게 굉장히 착하게 생겼습니다. 보다랗게. 다음. 지금도 항아리 보시죠. 병. 참. 예, 그런 유리병입니다. 다음. 머리 위에 보관을 서고 있는데 보관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래되어 있으면 요거는 관음보살입니다. 암에서 예래를 모시고 있는. 다음. 이분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다음 세상에 가서 불교를 가르칠 미륵보살입니다. 나는 가가 왜 세상을 다스리고 왜 되겠노 고민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그 사유방가상을 두 분을 지랄거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다고 하기도 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가 조명 방법이 바뀌었는데 그냥 전시할 때보다 조명을 그래 하고 분위기 음악을 그래 하니까 대단하대요. 가는 또 골목길로 이래 어둡게 가서 큰 방에 그 사유방가상 미륵보살상만 두나만 다 모셔놓고 조명을 어마어마하는데, 이야, 신비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문화재에는 어떻게 조명하고 어떤 분위기에서 보tul 수 있도록 하느냐. 근데 우리 경주는 돌 모자리고 뭐 귀중한 문화재를 갖다 저렴 막 하기 때문에 그냥 우무하고 하고 있는 건 가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나타내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지장보살입니다. 머리 면들이 하죠. 부모님이 고생하는 세상에서 좋은 극락으로 가게 하고 있는 책임자가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장보살 우리 아버지 좀 살래가 좋은 데 가게 해주소고 그래 지장보살이 비눕니다. 머리가 딱 보면 독특합니다. 지장보살. 다음. 이게 이제 담대기 덮어치고 있는 유마거사입니다. 와그 덮어치고 있는 내가 몸이 아프다 뜬다. 아이고 감기 몸살이다. 뭐 어디까지 걔한테 와그러면 중생이 아파가 떠니까 나도 그걸 뜬다. 그래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있어 봤나? 그런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에게. 유마거사. 다음. 문제가 많이 묻었죠. 불상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한 100년 전 사진이라서. 다음. 분명히 관음보살인데. 네, 다음. 다음. 네, 본전골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손가락 보십시오. 탁 동계가 이렇게 생기가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생기 있습니다. 이 길이, 이 손 길이 다 다릅니다. 원원법에 의하여 보는 사람이 정상으로 보일 수 있고, 똑같이 해놓으면 보면 달리 보인다 이거죠. 내려오는 선과 옆으로 가는 선이.
참 이거를 감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석고라미 두께가 엄청 두꺼운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만큼 튼튼하다, 두껍다, 걱정 마라. 안정감을 주게 있는 이런 감실이 안정감을 탁 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신라인들이 시각적으로 겁 없이 안전하게 석불을 천년지선 견디도 했던 그 힘이 있지 않나. 참 놀랍습니다. 다음. 연안문도 보십시오. 얼마나 생기 있습니까? 연꽃. 다음. 좌대입니다. 얘는 뭐 시험들이 혹시 복장 윤물 있는 거 짚어 몸속에 뭐 보물 연하는 거 짚어 확인하기 위해가 뒤통수 궁디를 갖다 깨봤어요. 이번에 별거 없으니까 덮어라. 그 덮어 뺐는데 뭐 들어있는 거 짚어가 참 뒤통 깨고 그런 일들 못한 놈들. 다음. 감지로 함께 이제 부처님의 입에 붉은 칠을 누가 언제 해놓은 모양인데 하니까 다 보기 싫죠. 붉은 칠 없으면 더 좋을 텐데. 참 근엄하고 참 좋습니다. 다음. 천장 보십시오. 이게 20톤이랍니다. 그때 20톤이나 되는 그 무거운 돌을 성덕대왕 신용이 18톤이거든요. 그 옛날 서기 700년대 어떤 기술로 있었길래 요새도 20톤 들어 올라가면 보통 기준이 아닌데 참 어렵게 20톤 되는 돌을 들여다가 얹었어. 돌못은요, 앞은 크게 하고 속 들어가게 해서 두 돌을 물고 뒤에서는 길게 잡아 당기면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돌못이 안 빠져나오면은 다른 돌을 물고 양 두 돌을 물고 당기는 거야. 그래서 이 도움이 견디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부처님의 광배가 뒤에 탁, 그 다음에 위에서 딱, 쳐다봐도 광배가 있고, 앞에서 봐도 광배가 있고, 광배를, 지붕을 튼튼하게 지키면서 부처님의 지식과 지혜가 빛으로 온 사방에 쫙 퍼지는 것처럼 참 돌 위치, 배경, 분배 다 잘한 것 같아요. 다음. 예. 연꽃 무늬로 참 잘했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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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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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희를 재기 위해서 찍어본 사진들입니다. 다음. 요 손가락에 하나 걸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참, 저 있죠? 다 뚝 피가 있으면 재미없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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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불상이 만드는데, 저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보니까 굉장히 허리가 가늘고, 몸이 유연하고, 부처님 곁에 아롱뜬다고 재명뜬다고 초랑거려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너무 부드러우면 욕되게 보인다. 속되게 보인다. 천하게 보인다 이거죠. 너무 여자가 옷을 얇은 게 입고 몸을 잘록거리고 하얀 여보소 이런 사람 한 가지라. 너무 부드러우면
속되게 보이고 너무 구세면 그만스럽게 보인다. 그 때문에 참 불교 석조각이 부드럽다 해야 되고 부드럽고 구체고 억제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억제기만 하면은 금방 지고 그만스럽고 부드러우면 욕되게 보인다. 그런데 석굴암 부처님은 욕되지 않고 속되지 않고 그만스럽지 않기 때문에 불상으로서는 세계에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습니다. 다음. 참 대단하죠. 이런 세계적인 불상, 부처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 다 그럽니다. 전문학자들이 세계를 돌았던 미술학자들이 석굴암을 보고 있는 데는 세계에 어디 비교가 안 된다. 어디하고도 견줄 수 없다. 비교할 만한 것도 없다. 견줄 만한 것도 없다. 가다 될 것도 없다. 이거라.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정말로 대한민국은 위대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어찌 그렇게 됐을까? 난 참 궁금해요. 아마 불교를 되게 사랑하는 중생들이 힘을 모아가 흙을까 막아놓자, 덮어놓자, 몬드가들 해놓자. 불교는 탄압시대다. 배불승유 정책이다. 이따가는 다치겠다. 만약에 이 부처님이 눈이 빠져나갔다든가 코가 깨졌다든가 한때 좋지 못한 말 부처 코를 깨가지고 갈아가지고 마시면 불법으로 악된 제자들이 알라진다 해가 몰래 그 엄마들 딸도 데리고 가가지고 부처 코를 두드려가지고 그 가루를 만들어가 물에 개가 마신 내가 볼 때는 아마 큰 맹장님 걸레가 다 죽고 싶은데 그런 모든 짓을 했어요. 그래서 안동이라든가 유교가 흥했던 하대라든가 저를 위로 올라가면 성한 부처님의 코가 없어요. 머리도 없고 눈도 없고 전부 다 두드려 깨가지고 가라가 어해인지 몰라도 그걸 참 나쁜 버릇이었는데 아마 배불순유 정책으로서 불상을 목을 두드려 깨가 우물소에 막 어떤 불황사처럼 해도 안 되니까 백성들에게 말을 그래 전해가 눈을 해치고 코를 해치고 하려면 그런 나쁜 전설을 퍼뜨려가지고 많은 훼손을 했지도 모른다. 그래서 참 북쪽으로 가면 내 연주소 몇 년이다 왔는데 성은 눈 가지고 있는 성한 코 가지고 있는 불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석굴암도 아마 천만다행으로 눈과 코와 귀가 조금 다 다치는 거라. 아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어쩌면 불교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부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제자들이 그래 시대가 나쁘다 천대받는다 깨진다 뜯어간다 그리고 부처님은 좋은 세월 올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는 세월 안전한 세월 올 때까지 좀 편안하게 계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흙을 덮으시고 숨어 계시면은 시대가 바뀌고 언젠가는 불교가 부처님이 존경받는 날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안전하게 좀 계십시오. 아마 고의적으로 일부러 석굴암 흙을 메어가지고 메어놓지 않느냐. 우체부가 발견했을 때는 흙으로 거의 파묻혀 있고 머리가 조금 빼놓은 법이 있거든요. 다른 불상들과 이런 보살들 이거는 거의 다 흙에 다 파묻혀져 있어요. 그다음 불교를 보호하는 시설로 그래 했는가 어찌는 뭐라도 하여튼 어깨안에 석굴암은 수리 보수는 잘못했습니다만은 이 대불 본존불만은 다침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것은 참 세계적으로 어찌 있을까 어찌 일이 남았을까 참마다에서는 그러나 토암산에 있어서 그러나 밑에 있었으면 안 될 텐데 그걸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세계에 제일 가는 불상을 우리는 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견줄 만한 없는 돌로가 만든 불상으로서는 세계에 무일유이한 최고의 부처가 경주에 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다음 봅시다. 이거 천장에 우주에 빛이 나가는 거 보십시오. 힘있게 보이죠? 힘차게 부처님의 진리가 빛으로 온 우주에 쫙 퍼져나가는 장대한 빛이 부처님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쳐다보니까 빛이 쫙 뻗어나가는 거죠. 광배에서. 참 대단합니다. 다음 봅시다. 예. 불교는 아마 오늘날 또 그렇습니다만 다음 날까지도 이렇게 화려한 빛을 받지 않겠는가. 오늘 두서없는 이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못해갖고 두서가 없어갖고 했는데 선생님 2시간 약 강의시킨 건 제가 이제까지 제 만나 뵙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수고해주신 우리 선생님 큰 박수 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선생님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여쭤보실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오늘 와인은 안 넘고 좀 해놓으면 돼. 예, 아니, 제가 프로젝트 만든 시간하면 뭐 거의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요. 우리 석굴암을 그 아침에 해볼 저녁에 해볼 시간에는 특별히 부탁하면 여주거든요. 석굴암은 진짜 보려면 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감실에 들어가고 부처님 뒤로 돌아가 보고 11년을 보고 한문에 다리 한번 싹 서나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앞에 가가 유리가들 막아놨는데 거기서 불선하는 거 전기불 있는데 뭐 보고 밀레가 나오니까 석굴암 100분의 1도 안 보니라 못 보니라. 그게 나는 다른 나라 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 33명씩이나 한 100명씩이나 인터넷에 등록하면은 당선자를 뽑아가 저녁에 예불 드리고 난 뒤에 예불에 참석시키가 예불 하라 걷고 참석하고 난 뒤에 하루에 한 50명씩은 내부 안에 보고 가도록 하면 전국에서 업무가 들어오면 추천해가지고 합격자 뽑으면 되거든요. 제가 보면 되니까. 그래 하면은 아마 세계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것은 외국에서 등록이 되니까 당선되면 됐다. 나는 간다. 아마 자기도 석굴암을 뒤에서 봐야 이야 이것처럼 그래서 뭐또 만들어가지고 올라가 높은 데서도 내다볼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이래 해놓으면 세계적으로 석불사가 부처님으로서의 그 빛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지금 추천도 하고 하는데 많이는 안 되고 한 50명이나 30몇 명이라도 돌아가면서 그럼 1년에는 그러면 한 50명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업무회의 당선대회가 보려고 하지 않겠는가. 또 로또 파는 것처럼 그런 걸 한번 권해보는 한 주의 스님인데라도 권해보는데 쉬운 일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노력해가지고 그런 걸 해가 추첨해가 당선되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단체들이 좀 많아 있습니다만 노력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하시면서 예. 그 영국에는 그 한 사람이 섹스피어다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그 한 사람이 예.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셨는지 아니면 우리 석굴암 본尊부인지 아니면 고정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김구 선생님 스스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불자 중에서 그만한 원력을 갖고 있는 불제자들은 본 적 없고 스님들 중에서도 세계적인 덕을 가르침을 그왕처럼 저 한마디가 법이 될 한글 보지 못했어요. 나는 차라리 석굴암 부처님이 갖고 있는 그 문의 표정이 수없는 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석굴암 보려면 좀 공부를 하고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한번 보면은 마음속에 오는 끝없는 대단한 건데 아마 셰익스피어를 능가하는 힘과 원력을 보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는가. 그건 항상 준비한 사람의 준비한 만큼만 보이니까 많이 준비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가다 덤벼서 가면은 더 큰 거 보이니까. 그것은 그런 원력을 주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경주 우리나라는 석굴암이 있으니까 큰 다행이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요. 그건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다른 박수 없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한번 또 우리 선생님 영웅을 주세요. 고맙습니다.